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보니까 여기에 천국이만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에 굉장히 행복의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도스토옙스키의 단편 소설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전 러시아 시대 때인데요. 시청의 동서기가 실수로 그만 시장님의 신발을 밟고 말았어요. 그는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누군가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몹시 걱정을 했어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러면 나는 목이 달아날 텐데 그럼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네, 그는 걱정 끝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시장을 찾아가서 다시 잘못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또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그는 다시 시장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로 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시장은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소리를 자꾸 해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말했어요. 이봐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동석이는 절망했어요. 시장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네.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걱정과 절망으로 인해서 몹시 피곤하고 지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그를 완전히 가두어내고 그리고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 저도 염려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기는 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삶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지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지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응답받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염려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헬리나 웨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염려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혹시란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네.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실직하진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쩌나? 혹시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혹시란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는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혹시란 말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쌓이면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해요.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오늘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린나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걱정투성이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 먹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뭘 먹을까? 먹지 못해서 걱정해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해요. 아이고 오늘도 다이어트 못했네. 너무 많이 먹었네. 많이 먹어서 걱정해요. 높이 올라갈 수 없을까 걱정해요. 그 자리에 내가 오르고 싶은데, 그 자리를 내가 가지고 싶은데, 또 그 자리에 올라 있으면 내려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염려는 처음부터 잘못된 불청객이라는 것이죠. 아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염려야 나가라 외치면 염려가 떨어져 나갑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시청각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느냐? 이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신단다. 그리고 들판을 보아라. 거기에 들꽃이 보이느냐? 이 작은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계신 거란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만 갖지 못하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눈을 들어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땅에 있는 꽃을 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을 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외로울 때 내 곁에 계신 적도 없잖아요. 아플 때 고쳐주시지도 않았잖아요. 난처한 문제를 어쩔까 모를 때 조언도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처럼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달라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일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이나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마음에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냐?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단지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대상에 불과하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비는 대상에 불과합니까?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좋은 직업이나 달라고 하는 알라딘의 맹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냐?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바로 나의 형상을 지닌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불행 속에서, 이 모든 염려 속에서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보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관계에 대해 물으신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의 성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성들이 대부분 직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구 만드는 사람, 가죽 만드는 사람, 옷을 짜는 사람, 그런 직업과 관련된 그 내용이 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대대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독일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고 있는 직업들은 삶의 방법일 뿐입니다.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의 나라는 알겠는데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집보다는 상갓집을 가보아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의 가정이 세상을 떠났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되는 이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우선순위를 지키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염려, 걱정, 어려운 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워짐은 다 주께서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것이죠. 뉴스를 보세요. 걱정밖에 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노력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모든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기쁨의 생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 거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는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정말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그러나 헌신적으로 돌봤던 내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도 부모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내 직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지? 부부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랐을 때 이 도시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다니는 사람들 개미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그 흠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동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유산을 주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았던 직장이 이제는 사랑과 성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따뜻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기의 삶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더 넓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아래 땅의 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 솔로몬의 화려한 모든 영광보다 너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영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승리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